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서 8장 13절에서 16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그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네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광야는 광대하고 그리고 불뱀과 전갈이 있어서 위험하고 또 물이 없어서 간조한 땅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이 살기가 어려운 척박하고 고난의 땅이 광야길입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흔히들 광야길이라고 비유하잖아요. 항상 무엇인가 결핍한 상태에 있고요. 그리고 언제 어디서 고난의 문제가 닥쳐올지 모르고요. 그리고 예기치 못한 때에 위험한 일들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이런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과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형통하고 모든 것이 잘 될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도 좋지요. 그런데 광야길에서 정말 고난이 찾아오고 힘든 일이 찾아오고 어려운 일들이 첩첩 쌓일 때 바로 그 자리에서 바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이와 같은 광야길로 인도하신 그 결국이, 그 마지막이 1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광야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의 그 목적, 광야길을 걷고 나면 그 마지막은 뭐라고요? 마침내 복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은요, 때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광야길로 인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길로 인도하셔서 우리와 하여금 광야길을 걷게 하시고 그리고 그 결국이 뭐라고요? 마침내 내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광야길을 걷고 있지만 이 광야길의 끝에는 마침내 내게 복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게 되면 광야길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광야길은요,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길로 모시는 이유는 우리를 낮추시기 위함이고 우리를 시험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기 위함이세요. 그래서 마침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럼 이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광야길에서도 고난의 길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인생 광야길에서 범사에 감사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중에 8장 16절 우리가 좀 전에 암송했잖아요. 우리 다시 한번 암송해 볼까요? 네 조상들도 시작.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네게 먹이셨나니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신명기서 8장 16절 말씀. 여기에 보면 우리가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감사해야 되는 이유는 광야길이 나로 하여금 어떻게 한다고요? 낮추게 한다는 거예요. 낮아지게 한다는 거예요. 광야길에 들어서면 내가 낮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애굽 종되었던 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광야길로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광대하고 위험하고 물이 없고 건조한 광야길을 지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새벽마다 만나를 주셔서 매일의 양식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요, 새벽마다 하늘에서 만나를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벽마다 만나를 거두러 광야로 나가는 거예요. 그 광야로 나가면서 그들은 하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 수 없구나. 광야에서 어디서 먹을 양식을 얻습니까? 내 힘으로 얻을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나는 살아갈 수 있는 거구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주셔야만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거구나. 이것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나를 낮추는 거예요. 겸손하게 낮아지는 겁니다. 광야길에서는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내심과 지혜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는 내가 낮아지게 되는 거예요. 겸손히 하나님만 의지하게 됩니다. 광야길에서는 낮아지게 되고 낮아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겸손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성도들에게 하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세요. 내가 높은 데 있으면 하나님을 보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지 않아요. 내가 높은 데 있으면 오히려 낮은 데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교만이 행하기 쉽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낮아진 자리에서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낮아지면 만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만나를 주신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높은 데 있으면은요, 하나님은 안 보이고 만나만 보여요. 내게 있는 물질만 보이고요, 내게 있는 건강만 보이고요, 내게 있는 권세만 보이고요, 내게 있는 어떤 지식만 보이는 거예요. 이것이 마치 나에게 있는 것처럼 높은 데 있으면 만나만 보이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 이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낮아지게 되면 내 손으로,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고난의 문제 앞에 서게 되면 아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겸손히 무릎을 꿇게 되는 거죠.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길에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광야길에서 내가 낮아지기 때문에, 내가 낮아져야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탕자의 비유 잘 알고 계시죠?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내게 유산으로 물려줄 그 유산 미리 주세요. 어떻게 보면 약간 폐륜 기질이 있는 아들 아닙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치고 그 돈 달라 이거예요. 그리고 그 돈 다 챙겨가지고 타국으로 갑니다. 흥청망청 쾌락을 위해서 주색 잡기로 다 탕진합니다. 돈이 다 떨어지자 그때부터 그 사람은 광야 인생길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돈이 많을 때는 뭐 광야길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막 뿌리고 다니는 거죠. 막 주위에 사람들은 막 몰려듭니다. 근데 다 떨어지니까 사람들 떠나가고요, 먹을 것 없어지고요,
심지어는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너무너무 배가 고파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도 먹으려 했지만 그것마저 주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이렇게 이 둘째 아들이 인생에서 광야를 만나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아버지를 생각하게 되고 아버지 집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일어나서 돌이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인생의 광야를 만나니까 그때 아버지가 생각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이제나 저제나 아들이 돌아올까 늘 기다리고 계시다가 멀리서 터덕터덕 돌아오는 그 모습을 보고 아들인 것을 금방 알고는 달려가서 끌어안고 입 맞추고 집으로 돌아와서 아마 목욕도 깨끗하게 하게 하고 옷을 새 옷으로 갈아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 입히고 그리고 발에다가 새신을 다시 신겨주고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다가 잔치를 베풀면서 아들의 주의를 다시 존귀한 아들로 회복시켜 준 것이에요. 둘째 아들에게 임한 광야길은 그로 하여금 낮아지게 하고 아버지를 생각하며 아버지를 바라보게 하고 다시금 존귀한 아들의 주의를 얻게 만든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평탄할 때도 있지만 전후 좌우가 꽉 막힌 것 같은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광야길도 고난의 문제도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 주저앉아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주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 부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광야길에 들어서면 이렇게 낮아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길에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광야길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주저앉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광야길에서 우리는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마침내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신명기 8장 16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네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길, 광야 같은 그와 같은 고난의 때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시험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매일같이 아침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만나, 매일의 만나를 먹으면서 광야를 살아갔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만나를 주실 때 만나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도 같이 주셨어요.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너희는 매일같이 일용할 양식만 거두어라. 그 다음날 아침까지 다 먹어라. 먹지 않고 남겨둔 것은 썩어서 먹지 못하게 될 거다. 그런데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치를 거두어라. 그리고 안식일에는 들로 나가지 말아라. 안식일에 나가봤자 거두지 못할 것이다. 이와 같이 만나와 관련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만나와 함께 이 같은 말씀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시험하기
위험이었던 거예요. 사막에는 물이 없습니다. 물이 없는 사막에, 그런데 여러분, 물이 없는 사막에도 식물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짐승들도 있습니다. 여우 같은 짐승도 있지만 아주 작은 짐승들도 있고요. 거기에 뱀도 있어요. 그래서 불뱀이라고 나오잖아요. 뱀도 있고요. 개구리도 있고요. 뭐 풍뎅이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물 한 방울도 없는 사막에서 어떻게 이런 식물들과 짐승들이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들은 도대체 어디서 생명수, 물을 얻으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은 바로 이슬이에요. 이슬. 사막은요, 낮에는 뜨거운 이 기후가 아주 뜨거워집니다. 날씨가. 그러다가 밤이 되면 갑자기 또 차가워집니다. 이와 같은 일교차로 인해서 밤과 새벽에는 이슬이 촉촉히 맺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사막에 살고 있는 식물과 짐승들의 물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이 물을, 이슬을 먹고 거기서 물을 얻는 거예요. 여우 같은 짐승들은요, 이 이슬이 이제 바위에 잔뜩 끼잖아요. 그러면 그 여우는 바위에 있는 그 이슬을 핥아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개구리는 어떻게 먹느냐? 개구리는 그 앞발을 사용하잖아요. 뭐 개구리 손이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이게 잘 써요. 그러니까 머리하고 이게 눈이 툭 튀어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눈 주위에 이슬이 내리거든요. 그러면 손으로 그것을 이렇게 비벼가지고 자기 손을 핥아먹고 사는 거예요. 뱀은 좀 쉬울 것 같아요. 이렇게 있으면 뱀 등에 이슬이 쭉 맺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뱀이 고개 돌려서 뒤집어가지고 자기 등을 혀로 핥아먹으면 되는 거예요. 풍뎅이가 좀 제일 괴로워요. 그 이슬을 먹으려면. 왜냐면 이슬이 풍뎅이 그 뭐라 그러냐, 껍데기라 그러나요? 등에 주로 뭐 이렇게 내려와 있는데 이걸 어떻게 먹어요, 풍뎅이가? 그래서 머리를 밑으로 쳐박는 거예요. 이렇게 기울어지게. 그러면 등에 있는 이슬이 천천히 내려와서 머리로 가고 한참을 기다리면 그게 또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입까지 왔을 때 그때를 기다렸다가 이렇게 핥아먹는 거예요. 이렇게 힘들게 이슬을 먹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슬이 생명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막에도 식물도 살고 짐승들도 살아가는 거예요. 신명기 32장 2절에 보면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힌다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슬처럼 맺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슬처럼 우리 영의 생명의 근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사막에 있는 짐승처럼 정말 간절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내 생명의 양식이라고 우리가 믿고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 읽고 듣고 배우기에 힘써야 되는 겁니다. 신명기 33장 13절에 보면 이슬을 하늘의 보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늘의 보물. 그리고 잠언서 19장 12절에서는요, 하나님의 은택은 풀 위에 이슬 같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슬을 생명을 공급하는 그 물과 같은 생명수와 같은 존재이면서도 하늘의 보배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택이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광야길과 같은 여러분의 인생길에서 여러 가지 고난의 문제가 찾아오면 이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믿음의 시험이라고 생각하고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광야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들어야 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알게 하려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어디서요? 광야길에서 그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광야길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서 8장 16절 다시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마침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때로 우리를 광야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광야길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길로 인도하시면 이 끝에는 뭐가 있어요? 마침내 복을 얻게 되기 때문에 광야길에서도 우리는 믿음으로 감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한번 예방주사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예방주사는요, 세균을 집어넣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몸이 피곤하든가 몸이 아프다든가 몸이 약하다든가 하면 그런 사람들은 이 백신을 맞지 못해요. 기다려야 돼요. 몸이 회복될 때까지. 그러니까 내가 예방주사를 맞는다라는 말은 뭐예요? 내 몸이 이 백신에 들어있는 균을 이겨낼 수 있는 저항력, 그 정도로 건강하다라는 뜻이에요. 뒤집어 말하면. 그리고요, 예방주사를 맞고 나면 우리는 그 병에 대한 저항력, 면역력을 갖기 때문에 맞을 때는 아프지만 그래도 이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시험만 허락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시험이 크게 오면, 나에게 시험이 크게 오면, 큰 시험이 내게 오면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 큰 시험을 내가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강한 자로 나를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험을 받을 때에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인정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허드슨 테일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시련을 주시는 까닭은 오직 나의 믿음을 자라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광야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더 붙잡고 광야에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지날 때는요, 고난의 문제들로 시험을 받을 때는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인내하고 견디어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럴 때 확증을 받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에게 약속된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어디서 확증함을 받습니까? 고난의 자리에서 우리의 믿음이 확증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는가? 내가 광야길을 지날 때에 그것이 시험되고 확증되어지고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광야길을 다닐 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멕시칼리의 예수마을 공동체에서 그 생활관이 화재가 나서 다 전소됐잖아요. 그 전소되기 전에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쁘긴 한데 뭔가 약간 부족해요. 뭔가 좀 그 겉도 이게 나무판지고 그 지붕도 이 인슐레이션을 스티로폴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약하고 불안해요.
아니면 다를까 이게 잠깐 용접하다가 불이 탁 켰는데 그게 불이 붙어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한번 보세요. 타버린 거. 저렇게 타버렸어요. 차도 타버렸죠. 저렇게 인사이드도 처참하게 다 타버렸습니다. 저렇게 마지막 몰고만 남은 건데, 저게요 6년 동안 고생해서 지은 건물이에요. 그런데 예기치 않게 화재가 나서 아무도 예상치 못한 때에 저렇게 전소가 됐습니다. 참 이 얼마나 큰 고난이고 낙심되는 상황입니까? 그런데요, 화재 후에 다시 건축된 사진 한번 보세요. 이 아까하고 좀 다르잖아요. 이 빨간 벽돌로 지어졌기 때문에 아주 튼튼하고요, 화재에도 견고합니다. 위에도 이 스틸풀이 아니라 이 철로 비물해 가지고, 인사이드도 한번 보세요. 안에도 보면 저렇게 아름답게 이 생활관에서 조그맣게 또 예배도 드리며 집회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됐습니다. 그런데 저거요 6개월 만에 이루어진 거예요. 더 튼튼하게, 더 아름다운 건물로 다시 지어진 거예요. 이것은 한 예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광야길을 만나면 예기치도 못한 고난들로 인하여 힘들어하고 낙심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하여, 그 광야길을 통하여 더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함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광야길에 있을 때 감사하십시오. 광야길에 있을 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광야길은 우리를 낮추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기 위함입니다. 광야길은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사 우리로 하여금 떡이 아니라, 떡으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함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인생 광야길에서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